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땅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짐승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 나라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그냥 탁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가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씨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붓다라는 뜻이죠. 그냥 다 아담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아담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되면 씨가 뿌려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씨는 베헤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이렇게 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없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자들이냐? 창세기 1장 25절 쭉 그 창조 과정에서 이제 짐승의 종류, 가축의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의 종류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냐? 다 태워져야 돼요. 다 버려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요? 율법적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전부 육신의 것만 보고 알고 배우고 잘하고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모르죠. 그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다 드려져야 이제 그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된다. 그것을 짐승의 씨라고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전부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6,000년 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것이 생명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33절 34절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어서
악한 행동을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억하지 않겠다.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로 감춰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비유를 주신 것은 가짜예요. 비유는 진짜 아닙니다.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된다? 진짜를. 그래서 내 마음의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냥 들으면 전부 그냥 여기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엔 다 그렇게 듣습니다. 이 말씀은 자꾸 또 되새김질하고 듣다 보면 이게 안 맞고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열의 하나가 황폐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삼키운다, 불을 붙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소멸한다. 그 뭐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불을 붙여야 되고 소멸돼야 돼요. 그것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불을 붙이는 상태,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 땅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 이 모든 버려야 될 것들, 이 짐승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땅에 불이 붙여서 다 불타버려야 돼요. 다 불타서 황폐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받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내 육신의 것들은 전부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다, 휴브라고 그래요. 10분의 1이 돌아왔다. 돌아왔을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불이 붙여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타버리고 아직도 불이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다 타야 돼요. 우리 육신의 것들, 이 짐승의 씨 이런 거 다 타버려야 이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신 언약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 이렇게 붙여지면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뚫리는 겁니다. 마음이 뚫려지게 되고 불이 붙여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것이 소멸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소멸되어져야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것과 같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불타서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져야 이것이 구루터기고 거기서 비로소 씨가
씨가 생명의 씨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씨, 바로 생명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은 힘든 과정이 많지요. 육신이 전부 황폐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해 주신다.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상함은 완전히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가 마음땅이 부서진 것이 나오지요. 마음땅이 부서져서 할례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땅이 부서지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멍이 뚫려야 되고 마음밭이 갈아져야 돼요. 귀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속건 제물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처럼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면 뭐를 보게 된다? 씨를 제라라고 해요. 씨를. 그러면 그날은 길 것이요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성취하다는 것은 건너가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같이 마음 땅의 구멍이 뚫어지면 마음이 이제 마음이 갈아지면 심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심령 성전이 마음이 이게 규정되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심령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어느 성전?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 마음이 구멍이 뚫려서 심령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 성전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구루터기이고 생명의 씨다. 그 씨가 뭐냐? 이삭의 씨. 계속해서 성경은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요? 이삭의 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 로마서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루터기를 말하고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돌아왔다. 10분의 1. 그래서 완전히 소멸됐다. 그 소멸된 것이 불이 붙은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불이 붙어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상태, 그것이 이삭의 씨이고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씨죠.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고 씨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면 무엇이 얻어질까?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씨가 얻어지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영이신 아버지와 거룩함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된 나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거룩함, 그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그 씨가 또 뿌려지면 똑같은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 형제들이 되죠. 또 그가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역사다, 어떤 스토리다, 어떤 사건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자가 돼요. 이것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모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 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 그 생명의 씨.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씨,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내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내 씨가 귀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형으로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기 씨잖아요. 물론 남편의 씨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씨가 얼마나 귀해요. 똑같습니다. 그 유전자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나의 씨야, 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그 씨를 잉태하고 또 씨를 또 낳습니다. 생명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질을 내 씨. 그래서 그 씨는 그 씨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씨, 곧 그리스도의 씨 그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제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고 엎어치나 미어치나 똑같아요. 믿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믿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 기리고 전파하고. 찬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강수사님 아주 찬송을 잘 하시는데 그 참 중요합니다. 박자, 음정, 아름다운 목소리 다 중요한데 그 찬송의 원래의 뜻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지요. 내가 깨달은 거 요걸 깨달아서 요 깨달은 말씀을 못 깨닫는 자들에게 전파를 해요. 전파를 하고 그 전파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 데 가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가 이게 찬송이라고 해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찬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형제고 자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가 있어야 돼요. 이삭의 씨가 있어서 마음 땅이 뚫려서 마음의 할례가 받아진 자, 그가 이삭의 씨가 있는 자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삭과 똑같은 씨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씨를 받은 자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 중에서 찬송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높여지게 되고 그런 것을 찬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가나대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씨가 들어갈 수도 없지만 씨가 거기서 싹을 틔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씨를 뿌리면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생명을 걷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로 이제 바뀌는 거,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육신적인 것들,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쭉 나와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자, 그냥 네 발로 걷는 자, 날아다니는 짐승, 물고기, 이게 전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 그런 자들이 이제 서서히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여섯째 날 될 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맹맹하게 굴고 젖만 먹잖아요. 엄마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점점점 크면서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붙들고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걷는 것처럼, 또 걷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걸으니까 이제 또 난리도 아니죠. 애기들 다 키워보셨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말씀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거듭나서 그 씨가 뿌려져서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한 발씩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자,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물을 주었다는, 말씀을 주었다는 거,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 주고 말씀 주고 이것만 줬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위에 계신 분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씨라는 건 뭐냐? 씨는 구루터기를 의미하고 이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 땅에 뿌려주겠다라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 땅이 진리로 경작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되는 것이지 땅에 속한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 땅이, 우리 마음에 할례 받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땅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낮 자고 깨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밤에는 여러분들 다 쉬죠. 쉽니다. 잡니다. 요 잔다는 것은 듣는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라는 것은 영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상태, 깨어지 못한 상태. 그런데 자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듣습니다. 진리를 듣고 물을 공급받고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듣는 기간이 자는 기간이에요. 요것이 끝나면, 듣는 기간이 끝나면 깨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죠. 우리 육신이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밥 먹고 활동하고 우리가 살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이것이 전부 복음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제가 배우면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추운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보여지는 세상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진리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 세상을 지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고 길 가다도 생각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뭐 생각해보면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것도 진리야. 이것도 진리야. 이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신성이 충만한, 만물 가운데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름다움의 그 극치, 그거 보고 막 경탄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죠. 그거 보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율법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은 거기가 뭐라고 그랬죠? 옥이라고 그랬죠. 옥. 지옥, 땅 진짜 가치롭자.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서 또 그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죠. 마고보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싹, 크로토스, 식물 또는 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 스타코스 위로 세워진다에서 왔어요. 위로 세워진다. 스타우로스라고 했죠.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 이삭도 스타코스 거기 스타코스 스타우로스 위로 세워진다 해서 온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자, 진리를 알고 하늘에 세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알곡이 안 된 상태가 이삭이라고 해요. 진리를 알고 하늘에 세워졌지만 아직 알곡이 안 된 상태가 이삭이다. 그래서 스타우로스가 되어야 되는데 스타코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곡식을 시토스라고 해요. 시토스, 알곡, 밀, 곡식, 옥수수 이렇게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겉사람이 찢어져야 돼요. 겉사람,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야 돼요. 다 소멸되어야 돼요. 그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고, 이 육신적인 것은 전부 뭐예요? 짐승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짐승적인 거, 이 동물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다 태워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태워지고 찢어지고 경작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마음 땅에 갈아엎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비가 내리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가 내면 땅이 그 물을 흡수해요. 비를 흡수하죠. 그러면 그 비를 흡수한 땅이 마음이 그 비를 자꾸 흡수하면 내 안에 심겨진 그 씨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하나님 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한 영에 있는
그 영에서 우리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롭게 지내던 그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이 이 나오고 육신을 이 땅에 나오면은 전부 잊어버려요. 기억이 다 상실돼 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이 있다는 거. 무슨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우리에 다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영으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 다 잠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임신하는 상태와 같다. 이것도 이제 비유예요. 전부 씨를 받아서 마음 땅이 갈아엎어져서 씨를 받는다.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지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잉태가 되고 처음에는 뭐 이제 임신하게 되면 입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뱃속의 아이가 점점점 자라고 배가 불러지고 10달이 차면 10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라고 그랬어요. 충만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모두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충만한 수. 그래서 10달이 되면 이제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전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리가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익다라는 것은 파라디도미, 그래서 파라디도미 던지다, 넘겨주다 그런 말인데 열매가 있게 되면 즉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마음 땅에 진리가 들어와서 갈아엎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서 갈아엎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이제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제 그에게 생명을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열매가 이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낫을 된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의 마침. 이게 율법이구나. 이제는 진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거기까지 다 율법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이제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뭐 총회장님이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율법적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낫을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로 가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 그러면 사랑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열매가 씨가 뿌려지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둡니다. 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게 되려면 우리 마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갈라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면 낫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은 형제를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씨는 거룩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입은 우리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사람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